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부제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아우리치 교육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분의 목사님, 선교사님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패밀리? 주술 때도 있고 안 주술라도 치워요. 네, 주술 때도 있고 내가 안 버렸으니까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청소하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놈의 머리카락은 저희 집 여동생도 2명이나 있었고 어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물론 제 머리카락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고 그렇게 한마디씩 꼭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머리카락이 뭐 드라이기 한 번만 쓰면은 엄청나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안 보이냐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번갈아가면서 집에 청소를 해야 저희 집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카페 냉장고를 보면서 늘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치워도 또다시 어지럽혀져 있는 굉장한 신비를 경험합니다. 버린 사람은 없고 치운 사람만 있는 굉장한 신비를 경험합니다. 물론 제가 치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서 욕을 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열심히 늘 치우고 있습니다. 카페 냉장고가 유지가 되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지저분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치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핸드폰 액정이 떨어져가지고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피원이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뜨려서 갈았죠. 근데 처음에 조금밖에 안 나 있었는데 금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치던 새로 사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갑니다.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들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치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30대 젊은 시절 한 분에게 말기 암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30대부터 70이 다 되도록 그 약속을 지키며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분에게 그 이 땅에 깨어진 부분 중 하나인 장애인들을 함께 하셨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청년들이 매년 아우리치 갈 때마다 공부해서 남줘라.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의 소망의 집 김종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오셨고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에게 주님, 이건 제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 부르심에 그 목사님께서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만약 목사님이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셨겠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한 30대 젊은 시절에 그 수도권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성실하게 인정받으며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도권의 좋은 목회 자리로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 자리에 이력서 내시고 진행을 하다가 그 끝에 가가지고 자꾸 안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 온 곳이 저 산골짜기에 있는 충북 단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서 그 산골짜기로 가게 되신 겁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갓난 아기였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완전 도시꾼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사나 싶으셨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잘 나 있기도 하고 교회도 새로 짓고 했지만 지금 여전히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상황입니다. 그 둘째 아이가 고2,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단양에 들어가신 지가 18년째가 된 겁니다. 36세에 들어가셔서 지금 53세시니까 젊은 시절을 그 산골짜기에서 다 보내신 겁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 도시에서 목회하러 오라는 연락이 제법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이 맞습니까? 허락하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매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가지 못하셨고 지금은 그냥 이곳이 참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올여름 답산을 다녀왔는데요. 사택 바닥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산골짜기다 보니까 전문업자가 2명이 왔다가 그냥 견적만 내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돈이 안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시는 상황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창고도 아니고 사시는 거주지, 집이, 바닥이 이렇게 바짝바짝한 차로 다니는 겁니다. 날카로운 것들이 있고 그 모습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는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조차도 낙후된 시골이니까 부모 마음에 아이를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로 40분 되는 거리에 있는 영월이라는 곳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부모가 아직 안 돼서 모르겠지만 자식을 좀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를 살게 됐고 늘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학원, 학교, 이런 교육은 낙후가 됐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에게 더 어려움이 있는 걸까? 목회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생기 넘치고 파릇파릇한 20대, 30대, 30대 네. 뭔가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보고 성장하는 것도 보는데요. 여기 단양의 교회는 7, 80대가 대부분입니다.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데 미신도 많이 섬기고 잘 변하지도 않으시고 서운한 것도 참 많은 그 노인분들과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시내에 병원 가야 되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봄, 가을이면은 에버랜드다, 바다다, 회도 먹여드리고 근데 보니까 어디 지원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타렉스 다 빌려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간식 사드리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사모님, 목사님 두 분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요. 일단 재정도 부족하고 반찬 만들 사람도 없고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봉사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 야속하게도 봉사할 분 한 분 보내주시고 재정을 겨우겨우도 채워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2004년 제가 필리핀 올랑고라는 섬에 단기 돌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섬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고 또 악기를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연환경은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낙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아예 문맹이니까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교사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필리핀에. 이번에는 도시 빈민사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을 입구를 들어가려고 찾아보니까 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벽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이들의 존재를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놓았던 것이었어요.
입구로 들어갔더니 바닥바닥 붙어있는 마을이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길, 그리고 쓰레기들, 부적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숨이 나오면서 과연 이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소망이라는 게 대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하늘을 딱 보는데 너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하늘은 뚫려 있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코피노였습니다. 코피노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 필리피노라고, 한국 아빠하고 필리핀 엄마가 이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대부분 한국 아빠들은 유학생으로 왔다가 아이를 낳고는 다시 한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오지 않는 겁니다. 메모랍시고 메모해준 것에 무엇이 써있는지 아십니까? 욕설이 써있는 겁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돈 줘서 유학시켜놨더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당시 제가 20대 후반에 비슷한 또래 남자로서 매우 부끄럽고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거의 이들에게는 아빠였습니다. 찾아가서 간식도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원망 스터링 그 말들을 들어주고 또 한국의 아빠를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많이 찾지 못하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로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한기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필리핀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언어에도 문화에도 자기는 필리핀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집안이 제법 잘 살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다방면에 역량이 참 뛰어나셨던 목사님. 경희대 축구부를 나오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어디 시청에서 근무하셨다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원의 부흥사로 다니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당시 기도원도 아침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메인은 저녁 집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녁 집회 강사였던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영성까지 갖추신 분이었죠. 한 번은 집회인으로 하러 가신 곳에서 방에서 쉬고 계셨는데 몇 분의 장로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되어주십시오. 제법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모든 청빙을 고사하고 독거 노인들을 돌보는 오암원이라는 곳으로 갓난아이 셋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시다가 정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자꾸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냥 자신이 직접 벌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 받는 걸 포기하시고 농사 지은 그 수익을 가지고 30-40명의 노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몇백만 원이 나가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치매나 정신 이상자들, 그렇게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밥 해드리고 똥 치워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고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30-40년 되었던 것이 2명의 어르신이 남으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능력이 돼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능력이 되지만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 조치원의 안영식 목사님은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봄에 청년들과 은퇴를 축하드리려고 좀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은퇴하고 나니까 외롭고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목사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러니 평생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겠는데 왜 이런 또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지금도 잘 극복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늘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이 종에게 주시고 이 종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그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시는데요.
한 사람 청년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어디로 가야지 고민합니다. 미국을 갈까? 독일을 갈까? 유학을 갈까? 여러 길을 찾다가 주님께서는 제주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교회를 세우고 다들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개척을 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 선교와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한 마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다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의료시설은 서울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부모의 심정으로는 당장 유능한 병원 옆으로 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실족하였던 분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도 교육 지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했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했겠지만 매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깨어지고 아픈 곳에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있는 목동은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여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연고가 없으신 독거 노인분들, 낙후된 교육 환경에 놓여진 시골 교회, 낙후된 환경과 상처가 깊이 있는 필리핀의 섬과 호피노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던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깨어진 모습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 깨어진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불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단순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던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순종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목회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현장이 있다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차례가 남겨진 겁니다. 가보면 압니다. 결국 현지 사역자가 99% 다 하고 우리는 1% 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나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엄청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먼저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상처만 줄이고 올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했을 거고 더 많은 그 시간을 보냈을 거고 더 많이 하나님 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와 소통하시되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게 이만큼이더라도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지만 진짜 그분들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양에 지금 10년 차 갔는데요. 한 5, 6년, 7년 차까지는 목사님이 원하는 걸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필요한 거를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드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더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서약서 쓰신 거 기억나십니까? 내용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2번은 기억납니다. 성교형제의 2번.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겠다.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갖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만 붙잡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의 욕심과 바램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휴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빼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모임을 미루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중심에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 둘 수 있게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놀러 갔다 오지 않겠습니다.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속,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마음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한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몇 시간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약함과 연약함과 싸워내는 어떠한 선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진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하여지면서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회심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꿨으면 너무 좋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4, 50명 되잖아요. 150명 공동체인데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바빠 보였거든요. 다들 정신없어 보였거든요. 다들 자신의 것을 채우느라고 너무 정신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와 시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책 하나 읽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책 제목이 조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느린 침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겉으로는 지금 여전히 이 정도의 인원이 교육하고 있고 예배에 나오고 있고 5군데 아무리치를 가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 내면의 심령과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서 가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진짜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계속 있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불편하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컨설턴트들이 교회에 가서 컨설팅을 할 때 환대를 받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진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전에 잘했던 기업, 부흥했던 기업, 잘 나갔던 기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를 누가 많이 해주세요, 주위에서. 예배 시간 늦게 온다. 리더 모임이 늦게 온다. 말씀 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주는 사람 있으세요? 교회는 없고 딴 데 있어요? 왜 교회 없을까요? 교회 있어요. 네. 부정적으로 어렵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면요, 그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침식하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가 보일 겁니다.
속이고 있는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우리치 가세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우리치를 가는 이유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미안해요. 좀 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훈이 네 말씀해주세요. 갇혀있기 싫어서 나왔어요. 갇혀있기 싫어서. 신앙도 그러니까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제 후선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갇히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자신의 신앙도 있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그냥 혼자만의 신앙을 붙일 때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아울리치를 가면서 다른 팀들과 교제도 생기고 특히 이제 다른 교회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 더 풍성히 커져가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갇혀있던 것들이 깨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깨부수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전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3군데밖에 못 가가지고 이렇게 막 30명씩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좀 모호해지더라고요. 이 팀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여러 팀이 같이 갔던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관성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 팀, 내 소속에 갇혀있고 싶은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여름에 열지 않으면 열 기회가 없습니다. 갇혀있지 마시고 좀 열어보셔도 좋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아무리치를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일상이 반복될 것 같죠. 혹시 이 얘기 해주실 분 계신가요? 다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답을 안 할 걸 알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양천구에 감리교회가 34개가 있대요. 근데요, 그 중에 6개만 다음 세대 부서가 있대요. 28개 교회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름 성경 학교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많은 자원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